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귐의 기도로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호흡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작정해 봤습니다. 내 이야기에 있어서 의미 있는 단어 3개를 한번 골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3단어를 가지고 호흡 기도, 그 중에서도 예수 기도 방법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평화 혹은 안녕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다 웃으셨죠?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호흡 기도를 훈련해 보자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천하신 줄 믿고 그 다음을 이어 오늘은 기도 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 일기. 고대부터 일기는 자기 수양의 도구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일기가 유작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법한데 이순신의 난중일기 하면 바로 그냥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김구의 백범일지 등등으로 자신의 일기가 후손들에게 지혜의 글로 읽혀진 많은 글들이 있고 이 유명한 책이 되어 또 지혜의 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기도 유명했지요. 많은 위인들 중에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일기는 유명인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이름이 남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매일 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신실하게 살기에 힘쓴 사람들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일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방학 숙제입니다. 네. 요즘 친구들에게는 제 둘째 아이 물어보니까 방학 숙제를 한 3개 혹은 4개 정도 그림 일기로 써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 일기를 써오는 게 저의 방학 숙제 가운데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일기가 평소에 안 썼는데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쉽게 써지나요? 방학이 시작되면 하루 이틀 쓰다가 중간을 통째로 다 까먹고 이제 개학날이 다가오면 가장 큰 고심이 되는 게 일기였습니다. 다른 숙제들은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게 일기예요. 평범했던 그 날들 가운데 특별했던 날들은 기억해서 그날 일기는 우선 먼저 메꾸었습니다. 나머지 날들은 도저히 생각해도 특별한 게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괜히 안 싸웠던 동생들과 싸웠던 이야기도 쓰고 안 했던 엄마 아빠 심부름한 이야기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일기가 주는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기를 숙제로 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2013년도에 미국 포브스에서 선정한 재미난 100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라는 제목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뽑은 가운데 흑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법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었죠. 오프라 윈프리 쇼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쇼에 나가면 많은 게 유행으로 번지기도 하고 거기에 나온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하는 등등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그램이어서 거기에 나갔다라고 하면 왠지 출세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아픔이 많았고 좌절로 가득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극복한 위대한 여성으로 우뚝 선 그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의 해답이 바로 감사일기였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 남들과 다른 독특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일기 쓰기였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쓰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계속 펼쳐볼 수 있도록 마음에 드는 노트를 준비한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기록한다 였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언제 쓴다? 매일매일 써본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한 제목을 한번 찾아봤다. 그리고 그게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잡힌 감사의 제목을 파헤치면서 적어보았다. 근데 그 감사의 글을 쓸 때에는 긍정문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글로 써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만화에 나오는 듯한 말풍선 있잖아요. 말풍선. 그래가지고 그 만화를 보면 이렇게 말풍선 옆에 나와 있어서 글로 딱 적은 것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말풍선에 그려진 글씨처럼 한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한번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긍정적인 말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특별히 제 아내나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유난히 더 긍정적이거나 싱글탱글하거나 친절한 말투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 아내가 저에게 자기는 다 좋은데 말을 좀 더 예쁘게 해주면 좋겠어 라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는 다 좋은데만 기억을 했는데 그 다음 것이 제가 제 말풍선을 그려보기 시작하니까 내 아내가 내 이런 말투를 다 견뎌내고 살아줬구나, 내 자녀들이 내가 쓰는 말들을 다 귀담아 들었구나,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절이 별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문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재미있죠? 이게 지금 글 쓰는 방식에 대한 안내가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기도일기 가운데 지금 이걸 한번 따와 본 거예요. 과거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항상 작성한다. 그리고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작성한다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쓰는 방법들이 안내되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더군요. 자, 그의 감사일기는 감사해야 될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들만 의무적으로 그냥 숙제처럼 써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을 더듬어 보고 내 삶을 되짚어 보는 일들을 해보겠다라는 작정이었죠. 근데 이 감사일기는 감사일기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를 되돌아보는 나의 일기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도움이 되고 특히 밤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그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찾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감정과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감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도 창조하셨냐면 감정이란 것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왠지 감정이란 것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해석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이란 것은 굉장히 그냥 사족 같고 필요 없는 것,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감정이 좀 풍성하거나 격해지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무언가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에만 폭 빠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늘 무언가의 애매한 선상에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어떤 사고가 있지만, 감정이란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100번 잘하면 뭐합니까? 내가 한번 감정이 뒤틀려가지고 확 꼬여버려서 확 질러버리는 순간 저 사람에 대한 인지가 180도 달라져 버리는데요. 미안해, 나 알잖아, 내가 성격이 좀 이렇게 불같은 거 알잖아. 미안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 잘하면 뭐합니까?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화냄이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언제든지 격한 감정이 있으면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머릿속에 딱 인지가 돼버리면 그 한 번 낸 화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기라는 것이 결국 내 그런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일기 같은 경우에는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관찰력과 주의력도 향상시키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감사를 꼭꼭 집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난히 불평에 대해서 발달한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야, 어쩌면 저걸 저렇게까지 불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신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어디서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기를 쓰는 일, 그것도 그 일기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담아내는 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나와 있더군요. 나를 화나게 한 친구가 있었지만, 화라는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나게 했던 곳이 어디예요? 친구라는 원인이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친구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났지만 화내지 않고 참은,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린 저의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본 글귀를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재밌죠? 이런 글을 써봤던가 나는 한 번도 나의 인내심에 감사한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감사일기 가운데 화내지 않고 참은 저의 인내심에 감사했습니다. 이건 감사일기인데 우리가 좀 더 이걸 기도일기로 바꾸어 보면 문장은 조금 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라고 붙이면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쏟아내면 나의 감탄 혹은 한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이면 다 기도가 된다. 힘들어 앞에 하나님이 붙이면 하나님 힘들어요가 되니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기도일기로 바꿔보면 하나님이란 것을 붙이면 되겠죠. 하나님, 한 친구가 오늘 저에게 화를 나게 했습니다가 되겠죠. 그럼 이걸 또 기도일기로 바꿔보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앞에 하나님을 붙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한 말인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언어는 뭐라고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쓰는 말이 곧 내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그렇지 않아,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죠. 말이란 것이 여기와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쏟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기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 쏟아지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니, 우리의 말이 감사로 다져지고 더 나아가 더 깊은 수준인 기도로 다져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로 다져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로 다져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에 빗대면 그런 형식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사용해요. 그 페이스북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사실 페이스북은 유명 대학에서 대학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쓰는 일기처럼 다른 사람이 쓴 일기가 같은 그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로부터 시작한 게 페이스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SNS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디지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 일기라고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도 일기는 기도 생활 혹은 영성 생활에서 얻은 생각을 적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SNS에 있는 것과 우리가 수기로 적는 일기와 아주 많이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기도 일기는 기도 생활 혹은 영성 생활을 통해서 얻은 생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 그래서 기도일기는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기준의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을 적는 것이 되겠죠. 물론 반드시 우리 신앙 가운데 해야 될 필수 요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일기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일기가 어떤 사람됨을 가르치고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도 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 일기를 권하는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일기 자체가 생각을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일기를 쓰다 보면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이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한 분이 심각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정말 누군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는 언제든지 대표 기도하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격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공격처럼 느껴지는 위협감을 받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데 자, 오늘은 김경자 지사님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나 너무 하기 싫은데, 나 진짜 기도에 공포증 있는데? 라고 막 벌벌벌 떨리면서 기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위치에 있거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표 기도만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두근거릴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어보는 겁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좋은 영성가의 기도문. 그래서 제가 전전주에 안내했던 거 있죠? 기도문 기도. 좋은 기도문을 많이 읽어볼수록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기도일기를 써보는 것을 더욱더 권장합니다. 내가 기도문을 계속 써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문을 한번 써보는 거죠. 내가 목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장 모임 가운데 기도문을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글로. 어떻게? 그러면 내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회중 기도를 듣다가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가장 1번일 것이고, 글적으로 보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가 내 귀에 들리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나보다 더 넓은 통찰력을 알아듣기 쉽게 명료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그리고 그 베이스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문을 자꾸자꾸 이렇게 정리해서 기도일기를 써보는 연습은 좋은 기도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보존해 줍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이죠. 설교를 하는 귀한 이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경을 읽다가 혹은 대화 가운데 지금 이거 적어야 되는데 라고 막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일기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영감, 오늘 요즘 진짜 일출과 일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어쨌든 어제도 일몰을 쫙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내랑 함께 걷자. 지금 소양이 너무 좋다. 아까 해질 무렵에 교회 같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와라. 아내도 그 유아유치부 설교를 준비하고 있길래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잠깐 나올 때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손잡고 걸으면서 여기서 손잡고 걸으면서 좀 석양을 감상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한마디 하더라도 손은 안 잡겠다. 네. 아무튼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석양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정과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머리를 스쳐가는 그냥 일상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던 단어들이 숑숑숑숑 떠오르면 그것을 적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연습이 습관이 되면 아주 풍성한 영성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좋은 묵상집을 읽는 것 같이 과거의 나의 기도 일기들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그때 느꼈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할 수도 있고 그때 느꼈던 은혜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진짜 선명해요. 음악이란 게 진짜 신비롭잖아요. 딱 그때 그 음악을 듣잖아요. 그때 감정과 상황이 쫙 물밀듯이 겹쳐오는 경험들을 모두 다 아마 하실 것입니다. 제가 군입대하고 나서 충주 경찰학교에 가가지고 친구가 면회 왔을 때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음악이 있었는데 최신 가요를 내 친구가 자기 차로 데리고 가더니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차문을 닫고 가장 큰 볼륨으로 엄청난 큰 음악으로 그냥 팍팍팍팍 아주 우퍼가 좋은 그 오디오로 그냥 그 음악을 들려줬을 때 무언가 좀 가슴이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백지영의 대쉬라는 곡이었어요. 빠밤빰빰 벌써 며칠쯤. 근데 그때 음악을 종종 스치듯 지나가다 듣잖아요. 그때 경찰학교 주차장 한켠에서 있었던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고 찬양 가운데서는 은혜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했던 찬양이 그대로 덧입혀져서 그때의 감정 가운데 은혜가 몰려오듯 내가 적어놓은 기도일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고 곱씹어서 더 깊거나 색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성의 훈련이 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이 책의 저자처럼 한 1, 2년여간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보존하고 싶었고 이때 감정은 너무 행복하고 좋거나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글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폴더를 마음 남기기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음 남기기. 글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 남기기 폴더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다 읽어보는데 참 좋았어요. 네. 주로 이게 자녀들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느낀 어떤 영적인 부분, 신방한 후에 또 혹은 자녀들이나 이제 아내 가정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주저리 적어놨던 글인데 생각보다 글이 괜찮아. 그리고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네. 그때 맞아. 그때 그렇게 했지. 라고 생각하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때 이거 안 써놨다면 알면 이때 이 소중함 그냥 다 잊어버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도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결정했어. 바로 이거야. 나는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쓰겠어. 그리고 반드시 A4 용지로 2페이지씩 쓰고 자겠어.
라고 야심차게 혹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그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는 일기란 일자도 꼴보기 싫다. 일자가 꼴보기 싫으면 안 됩니다. 제 이름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좋은 것들을 안 좋은 것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는 지나친 욕심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의 일기를 살펴보면 한쪽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두세 줄로 일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질문 하나를 쫙 남겨놓고 하루를 마치는 기도 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간단한 기도문 하나 적은 적도 있었고요. 이건 일기가 아니라 메모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기도 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일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내가 한번 메모해 본다 라고 생각하고 메모하듯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로 꼬박꼬박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영감이나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날도 있죠. 무난하게 지나가는 날, 크게 자극이 없는 날, 영감이 없는 날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지나가면 되고 글 쓸 시간이 없는 날도 있겠죠. 그런 날은 안 쓰면 되겠죠. 무엇이든 지나친 부담감이 이렇게 재미와 의미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써놓으면 누가 언젠가는 읽을까? 라는 어떠한 또 다른 색깔이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와 사귐인 기도라는 것이 쏙 빠져나와서 이제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예쁘게 써야 되는 부담감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 기록으로 여기고 나중에는 그냥 불태워버린다 라고 전제하면서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기도 일기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운데 주로 일기 쓰기도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 되니까 습관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고 또 없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가면서 해보는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종 일기를 쓰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종종 일기를 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일기를 안 쓴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마음 남기기 폴더에 있는 것 가운데 그냥 한 개를 그냥 퍼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썼던 글을 한번 예시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음 남기기 231017, 그러니까 작년 10월 17일이었어요.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정말로 모진 역경과 역경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진 비전과 모진이면 안 되죠. 왜 이러죠? 자, 오늘 존재의 집인데 자, 정신 차리고요. 자, 희망찬 비전과 기도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정찬희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매일 기도회 하면서 매일 저녁 9시 반이었나요? 매일 저녁 9시 반에 기도방에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렇게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회 하고 있을 때고 용호 목사님이나 당회 쪽에는 미리 알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한수망 이름교회 이름도 짓기 전입니다. 이름도 짓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라 그때의 감정이 어땠나 한번 살펴보려고 그때 걸 한번 퍼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제목은 제가 제목도 다 달아놨거든요. 마음 남기기 231017 제목 아빠 보고 싶어서요 사랑해요가 제목입니다. 오늘 11시 30분경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아인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인이는 제 둘째 딸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작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있겠죠. 전화번호에 찍힌 번호가 모르는 번호여서 누군가 했는데 학교 가면 핸드폰 사용이 불가해서 학교 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내심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둘째가
학교 전화로 급하게 전화한 것 같아 걱정된 마음이 앞섰는데 아이니의 이야기는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네요.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던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특히 그때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이 더욱더 듣고 싶었을 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기인지라 저희 집에서 지금도 4학년짜리 둘째를 아기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기인지라 엄마가 어디 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나 봅니다. 엄마는 그 당시에 3일간 알파코리아에서 메리지 블리스 수련회 차 3일 동안 집을 비우고 있었을 때였는데 둘째가 엄마가 집에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했나 봐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일하는 거 방해될까 봐 일부러 아빠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린 아이니가 부모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빠라고 불러주나 늘 부족함에 미안하고 나에게 와줘서 고맙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 또 감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때 우리 둘째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이 그냥 너무 따뜻했었나 봐요. 예, 그 어떤 좀 그 당시에 더 따뜻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 전에도 이런 따뜻함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유난히 더 안 스쳐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 받은 다음에 그 아빠 책상에 앉아서 바로 글로 남겨놓고 저장을 해놨던 작년 이맘때의 글이 저의 기도 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날 기도 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처럼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때의 소중함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의 감정과 은혜를 기록하면 나의 보물 상자에 보물이 조금씩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런 이제 마음 남기에 담아놓은 저의 글들이 아마 나중에 제 자녀들이 읽거나 제 아내가 읽거나 제 부모님이 읽으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일들을 통해서 이제 또 둘째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는 거죠. 그때 네가 엄마를 배려했구나. 엄마가 없으면 허전한 게 너구나. 1번. 엄마란 참, 그렇죠? 엄마는 잘났건 못났건 부지런하건 부지런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엄마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 그런 소중한 존재가 없으니 허전했구나. 그런데 그때 그 허전함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게 아빠라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아빠에게라도 전화해서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엄마에게 향하는 또 다른 메아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말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종종 걸음으로 와가지고 학교에 있는 전화기 붙들고 어떻게 아빠 번호를 외우고 있었는지 아빠 번호 꼭꼭 눌러가며 아빠에게 전화를 했던 아이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때 내가 전화 못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다행히 받았구나. 그때의 아이니 감정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마움도 살펴보고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보니 이 글을 읽고 들어간 날 제가 둘째를 더 꼭 안아줬죠. 사랑한다고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기도의 일기는 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감사와 은혜와 오늘 또 나에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옮겨보며 그것을 고백해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글을 쓰는 연습은 단연코 여러분들의 영성을 살찌우는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 지나가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과 기도의 마음들을 글로 적어보는 연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결단하는 일들 또 숙제를 또 한번 내드리는데 작은 노트를 한 개 마련해 보는 것도 좋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혹은 태블릿 PC나
휴대폰에 일기에 대한 앱들이 요즘 잘 나와 있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앱을 다운받아도 좋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라는 그 어플에다가 이렇게 말씀 읽다가 이렇게 하면 쫙 적어 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한 나의 기도 일기를 쓸만한 무언가를 한 개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싶으면 기도 중에 잠시 눈을 떠서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은 기도가 마친 후에 기도를 복귀하면서 내가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기도문을 다시 한번 써보는 일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괜찮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느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좀 한 주간은 글로 적어보고 담아서 저장해보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성훈련이 되리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고, 특별히 기도문을 한번 쭉쭉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지형이 넓혀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도일기는 영적 여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혹은 질문들을 기록해 보는 것을 기도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일기는 깨달음을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잊지 않도록 하니, 이것도 잊지 않고 또 주신 영감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영감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나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겠지요. 그리고 기도의 일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릴 법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자꾸 나에게 각인시켜주는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특히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낼 때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어디를 보고 외쳐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힘들어서 누구라도 내 손 한번 좀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잡히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때를 되돌아보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었구나. 내가 뻗은 손 하나님이 안 잡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꼭 끌어안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의 일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의 나, 그리고 그때의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나,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진 지금의 내가 되어 그때의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등을 타닥토닥 두들겨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나 정서적인 어린 아이로부터 벗어나 어른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훌륭한 영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일기가 아마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 주 설교 제목 뭡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들을 계속 담아두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작은 노트 혹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문을 써보시고 스쳐 지나가는 감사의 제목들과 영감들을 한 줄도 좋고 주저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귐으로 기록해 놓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